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명의 존속을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적 단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시시각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종속되며 오직 강한 자만이 떳떳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으니, 첫째로 어떤 천국을 주님이 주셨기에 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종속되고 마귀가 이 세계를 짓밟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신 천국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죄에서 용서받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눌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바로 천국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병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도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천국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굶주림을 철폐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굶주린 사람 먹였습니다. 한꺼번에 5,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이러한 대군중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는 굶주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사망을 철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신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리에 실려가는 것을 중지하고 관을 뚜껑 열어서 살려놓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도 살렸고, 나사로는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 대로 그 나사로를 살려일으켰습니다. 천국은 죽음을 용납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역사 속에 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좋은 교훈이나 도덕적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서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위대한 축복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온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가들은 모두 다 위대한 철학이나 종교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와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현실적인 삶을 변화시켜서
천국 속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피로서 영영이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러므로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도 예수에게 나가면 예수님은 그 죄를 일생을 통해서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마귀와 세속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므로 성령이 임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린 인생들에게 그리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세속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질병을 다 대속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오늘 치료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피로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의 가시채와 모든 저주의 은극기를 제했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채를 휘어 감고 손과 발에 쇠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가시의 힘을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께서는 저주를 없애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큰 기대와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망을 철폐하고 음부를 철폐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뿐 아니라 천국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천국의 일부분을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형태로 누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한 부분을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덕이나 철학이 아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피부로 느끼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천국이 완성된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우리에게 주신 부분적인 천국뿐 아니라 영원히 완성된 천국을 주님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죽음도 없죠. 그것은 사람들마다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은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들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완성된 천국이 이제 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완성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이 땅에서 이미
주님 천국을 우리에게 값주고 사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완성된 천국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하시므로 주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계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가나안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장차 다가올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하고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가 이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왜 막을까요? 여러분, 원래 사탄은 마귀라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요사이 말하면 경호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받은 것이 사탄입니다. 그는 처음 떨어지기 전에는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아름다운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자기의 아름다움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라. 교만이 아름다운 천사장을 하여금 사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지었을 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극도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느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시험을 받은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는 찍혀서 내가 던짐을 당하여 공중으로 쫓겼고, 그리고 그는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백성들을 꾀해가지고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권세하는 원수 마귀는 자기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려. 이 원수 귀신이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담대한 것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는 아직 3분의 2가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지상에서 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는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은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라 타락한 공중에 권세하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과 지상의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방종하는 귀신, 연약케 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지 귀신들을 병사로 거느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의 행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느니라.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세상 신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자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가도록 도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세계를 자기 손에 붙잡고 모든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간을 넉탈하고 그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아담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다 청산하시고 그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잡아 그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마귀를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가 이제는 쫓겨난 원수요 게리라전을 전개하고 있는 원수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의 속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서 마귀가 개방한 것을 내어 쫓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빼앗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셋째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난다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서 빼앗아. 이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으니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침노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는데 전쟁하면 이기고 전쟁하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나안 땅을 빼앗았으나 나중에는 게을러져서 그만 싸우기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습관을 배워서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용서의 가나안 땅, 성령 충만의 가나안 땅, 병고침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 영광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서 빼앗아 누림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이 땅과 온 세계에 나가서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넉탈해 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노에서 빼앗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놓아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구하지 않습니다. 속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쳐들어가서 이 마귀를 내어 물리치고 그리스도가 주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마귀를 쳐 물리치고 그들 손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침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침노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침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를 다 내어 쫓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 아니라 작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21일 기도하든지 그렇지만 한 달 기도를 작정하는지 작정해서 마귀의 진을 폭풍처럼 기도로서 심약이 들어와서 마귀를 흩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쳐 물리치고 혹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서 악한 자의 진을 회파할 수 있는 것이요, 더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드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요, 금식하면 죽지 않아요, 육체가. 그러므로 밥을 먹지 않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때로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는 너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금식 기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강한 결의를 가지고 달라드는데 이미 패배한 원수인 마귀가 안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할 때, 침노할 때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는 아예 끝까지 기도로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온 과부처럼 밤낮 괴롭게 함으로 나중에 재판관이 견디지 못해서 그 인내력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밤중에 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웃에 먹을 곳 있는 곳에 가서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할 때 나와 내 자녀가 이미 심상에 들어왔으니 일어나 줄 수 없다고 할 때 계속해서 두들기니까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로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준다고 빵 3덩어리를 내준 것처럼 근질기게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한 서너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귀찮다까지 돌지 말자 그랬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째 돌면서 부르짖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로서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하면 원수의 신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신을 침공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것 좋다, 가라. 말씀 듣는 것 좋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하려고 하거든 속으로 혼자서 조용히 해라. 부르짖지 마라. 미쳤다. 그것은 포네틱이다. 그거는 광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주 몸소리 나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귀의 진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노에 들어가서 막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우리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은 이제는 기도로서 쳐들어가서 믿음으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마음에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미 소유하고 점령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마귀에게 한치도 허락할 수 없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사람이 흔들흔들해가지고서 앉아. 그러면 그래 앉아. 이러고 물러가면 그건 평생 못 빼앗어. 빼앗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을 강제로 들어가서 휘어잡고 내 것인데 무슨 잔소리냐고 깔고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내 것으로 그냥 확실히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빼앗는 것은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갔다고 말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이 후들후들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물러갈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또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겁을 집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간을 배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성수주일 아예 그냥 담대하게 주일날 내 사업장 문을 닫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날 사업장 문 닫고 제가 망하게 되었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11조 문제없이 떼내는 것입니다. 11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서 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고 물질 들여 하나님 섬기는 것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용기가 없고 강하고 담대함을 저버리면 그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끈질기게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내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고의의 보혈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하는 의인이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와 새 속에서 노연함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제가 철쭉에 맞음으로 병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병이 덤벼들어도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나는 복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아무리 저주의 바람이 불어온들 내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냄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과 영광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의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게 끈질기게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말로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금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인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빼앗아라. 심노해서 빼앗아라. 마귀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만은 이미 마귀는 무장해제된 마귀요, 이빨 빠진 마귀요, 발톱 빠진 마귀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빼앗아라. 기도로서 침노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입술의 시인으로 들어가서 빼앗아라. 영혼이 잘 뛰어라. 범사가 잘 뛰어라. 강건하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셔. 너가 일어나 모든 마귀에게 잡혀있는 강한 자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넉탈하라. 하늘나라 위해서 빼앗아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유신 이 땅을 기어코 점령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가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넉탈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가슴에 받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젖과 꿀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자는 강한 자 마귀의 발톱 아래 있어서 온갖 고통과 서름을 당하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천국을 부여받고 있사옵니다. 마귀가 이것 못 얻게 하려고 결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심노하고 믿음으로 빼앗으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못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여, 원하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빼앗지 못하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천하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힘없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러가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패배한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